안녕하십니까. 초발심자경문 제17회차 서길봉입니다. 지금 하는 그 계속은요, 법구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합장들 하시고, 자, 프로책비허니 무자성신 여유지차 하니 영멸무한이로 구나나 남의 잘못을 꾸짖지 말고 부지런히 자신을 되살펴보라. 이것을 알게 되면 모든 다툼은 곧 사라지리라 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은 상대방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눈을 가지고 상대방의 단점이나 허물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요. 이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기 자신의 허물을 살펴볼 줄 알면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걸 볼 것 없지요. 자, 여러분들 초발심자경문 오늘은 83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어요. 교재.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위제니 그랬어요. 대자, 큰 사람은 형이 되고 작은 사람은 동생이 된다. 나이가 많고 법력이 큰 사람은 형이 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동생이 되는 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모름지기 명랑하고 좋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과 원한을 맺지 말아야 하고요. 혹여라도 비석에 새겨질 정도였던 훌륭함보다 일반 대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명성이야말로 위대한 것임을 잘 알아서 항상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자다라고 하면은요, 사회에서는 나이를 많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불가에서는요, 먼저 출가를 하거나 또한 불법은 먼저 깨달은 사람을 나타내고요. 또한 소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을 나타내지만 우리 불가에서는 늦게 출가한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바로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자식의 입장으로서 속가에서의 어떤 나이보다는 먼저 출가한 사람이 형이 되고 나중에 출가한 사람이 아우가 된다는 것인데요. 어디를 가든지 질서가 있죠. 가정에서도 윗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듯이요. 또 우리 불가에서도 뭔가 위아래를 정해놔야, 차서를 정해놔야 조화롭게 되고 뭔가 크나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출가한 사람이 내가 속가에서 누구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속가에서 보였다, 이런 어떤 신분이나 지위, 또 나이, 가문, 집안의 배경, 또 재산의 정도, 또 이해나 포용력, 이러한 것들을 내세워서 교만심으로 선배에게 경륜을 묻지 않는다거나 업신여김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출가 그 대중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 간혹 명성이 높고 뭔가 힘이 센 그런 분들의 상좌들은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힘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명성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래서 설령 먼저 출가를 한 선배를 무시하거나 선배에게 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놨죠.
마음 공부에 전념하는 수행자들은요, 마치 백조가 스스로 자기가 놀던 호수를 버리고 가는 것처럼 학이 모든 것을 놓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생사의 집을 비워야 된다 이야기예요. 버려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어떤 영향이나 출가를 하면서의 자기 스승이나 주변의 어떤 명성을 빌미로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들은 청정행을 더럽히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를 하고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순찰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를 먼저 받은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도 앞자리에 앉고, 또 나중에 계를 받은 사람들은 그 차례에 따라서 뒷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본 것에만 집착을 하고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하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을 받아들여서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를 하고, 모든 것을 자기 가치 기준을 평가를 해서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에 빠지는 그런 성향도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길은 세속적인 이익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바로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밝게 아는 자가 바로 진정한 수행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방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결국 바다에 모이면 하나의 짠맛이 된단 말이죠. 이걸 오화일미라고 그래. 5개의 강이 하나로 합하면 결국 바다에서 합해지는데 바다에서는 짠맛 하나뿐이 안 난다. 그래서 부처님 법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여러 군데에서 또 나이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불문에 들어오게 되니까, 아무리 나이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생긴 모양이 달랐다라고 하더라도 한 형제가 된 만큼 서로 돕고 의지를 하고, 또한 대중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대중생활할 때는 부처님의 어떤 영향을 6가지로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화합의 6가지 그 부분을 우리는 육화경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육화경영이다 하는 것은 몸이 부처님 가르침에 함께 따라야 되고, 또 말하는 것이 또 함께 따라야 되고, 뜻이 함께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계율을 함께 지켜야 되고, 또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같아야 되고, 또한 함께 이익을 공동 분배를 해야 된다 해서 바로 신화경, 구화경, 의화경, 개화경, 견화경, 이화경을 우리는 육화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모름지기 좋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과 원한을 맺지 않아야 되고요. 또 항상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은요, 하늘은 높아요. 그리고 땅은 넓죠. 하늘은 덮어주지 않는 곳이 없고요. 땅은 받쳐주지 않는 곳이 없어요. 비유를 하면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인 셈인데요. 아버지는 높고 어머니는 인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는 것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분별은 서로가 화합하여서 원만함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분별 가운데는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고, 또 조화로움 가운데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기 일반 사회의 어떤 가정이나 직장, 또 이런 데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또 상사는 상사로서 각기 자신의 위치나 입장을 책임져 나갈 때에 원만함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바로 불가에서도 상하를 구분하지요. 원래 본성은 상하가 없지만 이것은 바로 올바른 조화를 이루기 위한 분별이다라는 이야기죠. 수행자는요, 온갖 욕망을 버리고 집착을 떠나서 3계의 속박을 이미 벗어나
유혹과 욕망마저 내던져야 된다. 또 윗사람이다라고 해서 너무 또 윗사람이 입장을 내세우고 아랫사람이다라고 해서 너무 굽히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나이가 많은 분이 늦게 출가를 하고 나이가 적은 분이 일찍 출가를 해서 나이가 적은 분이 선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뭐 법난만 내세우고 출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적은 분이 일찍 출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또 있는 분들한테는 나이를 대우를 해주고,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은 뭐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일찍 출가하는 분에게 예의를 갖춰준다라고 하면 뭔가 아름다운 분별과 조화로서 바른 대중생활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당요쟁자 얻은 양서를 화합하야 라고 했어요. 당요쟁자 얻은, 혹여 다투는 이가 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의 말을 화합시켜서 그런데, 자, 당요쟁자, 가정에서도 뭐 시비 다툼은 있죠. 절에서도 똑같이 있지요. 양설화합이다. 두 말을 하나로 합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요, 화합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부가 다투고 시비하고 화합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옳다, 자기 뜻이 맞다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절을 왜 하는 거냐? 오체투지잖아요. 오체투지는 뭐예요? 나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춘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예배 또는 예복이라 그러는데 나를 없애는 거죠. 우리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바른 열매가 맺힌다라고 했어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매우 다정한 것처럼 지낸다. 뭐 그러면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주고받기는 해줘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지니는지 모르죠. 천산을 멀리 격해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어도 또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어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악수를 한단 말이죠. 두 손은 하나로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에서 동업을 한다,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만나서 우리가 잘해보자라고 악수를 하지만 과연 그 악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각자 자신의 이기와 이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악수를 하다 보면 서로 악수는 해도 마음이 다를 수도 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보면요,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마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1000번의 약속을 한다라고 해도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는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어요. 또 사람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재앙과 복이 따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해도 범의 모양은 잘 그릴 수 있지만 뼈는 그리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새 소리는 그리기가 힘이 들어요. 새 모양은 그려도 그와 같은 것이죠. 사람을 알되 얼굴은 알지만 마음까지 알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요, 또 항상 진실될 수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은요, 가장 진실되고 성실한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거죠. 욕망으로부터 바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위 없는 환희심을 즐기며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속으로 담겨 있는 그 모든 것까지 알 수 있는 역량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러다 보니까 자주 부딪힘도 있고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고 서로 말이 다른 부분을 우리는 양설이다,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걸 뜻하죠. 그래서 양설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달라서 일어나는 오해나 어떤 다툼을 뜻하는 것인데요,
수행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행하는 도중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심과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기심이 팽배해서 쟁론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을 잘못 판단한 이유는 어디에 생기냐? 여러 가지 감정에 의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은 얘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관대하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대중생활에서도 똑같죠. 이럴 때는 서로의 의견, 다른 의견을 조금씩 양보받아서 화합의 초점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주장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세우는 아집이 강하죠. 거기다 굽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오래 간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고 상대방이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적으로 포용하는 방법이 평안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작은 내는 소리를 흐르고 소리를 내면서 흘러요. 쫄쫄쫄쫄쫄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 강의 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그러죠. 하지만 작은 내에서는 작은 고기가 살고요. 큰 강에서는 큰 고기가 살아요. 작은 내에 사는 고기는요. 조금만 소리를 내도 당황해서 날뛰게 되는데 큰 강의 고기는요. 웬만한 소리에는 놀라움 없이 유유히 헤엄을 치고 지내기도 하죠. 벚구경에 보면은요. 깊은 연못이 청명해서 조용한 것처럼 마음이 깊은 사람은 도를 듣고 그 마음이 편하다라고 했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 동하지 않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을 해서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후차가 되겠다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불문에 들어온 큰 뜻을 지닌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 커다란 다툼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한 아무리 작은 일이다라고 해도 남의 바르지 못한 그런 점을 보고 또 남의 이것저것을 간섭하고 분별하고 따지기보다는요.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내가 과연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쇼팽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아요? 폴란드의 유명한 작곡가지요. 어느 날 프랑스 파리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했는데요. 관중들이 감탄들을 했어요. 쇼팽이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불을 다 껐어요. 그리고 관중들의 이야기해 주는 곡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정곡을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지정곡을 신청을 받았는데도 그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걸 무난하게 연주를 해요. 난리가 났죠. 다들 감탄에 빠졌어요. 그리고서는 연주가 끝나고 불을 켰는데 쇼팽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넘쳐흘렀고요. 심지어 교만스러운 빛이 역력히 보였어요. 이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웬 노인이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다들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당신의 음악은 조금도 훌륭한 것이 없었어.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바로 브랑스에서 그 단편 소설가로 유명했던 메리메라라고 하는 분인데요. 수염이 어깨까지 내려오고 수염이 가슴팍까지 내려오고 이 사람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쇼팽 당신의 음악에는 교만과 오만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작곡가로서의 생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쇼팽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에 새겨서 결국은 그 훌륭한 쇼팽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됐다라고 하죠. 작곡가가 되었든 음악가가 되었든 사회생활을 하든요. 우리가 오만하거나 교만심이 있으면 본래 사람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여러분들 87페이지에 단위자심 상향의 연정 부두가가 상행이다. 자비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게 할지언정 악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런 결점이나 약점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약점이나 결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요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요. 또한 장점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자만과 교만이 극치를 이루게 되는데요. 옛날에 중국의 손자가 이야기를 했죠. 동하지 않기를 산과 같이 하고 조용하기를 큰 물과 같이 하고 재빠르기를 바람과 같이 해라. 자신이 약점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너무 응집돼서도 아니 되고요. 또한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자만해서도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약점이 장점일 수도 있고 장점이 단점일 수도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표현력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돼요? 생각이 깊어요. 실수가 적어요. 외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적극성이 있고 진취성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할 확률이 많지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이다라고 해서 옹색해질 필요도 없고 장점이라 해서 내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얼굴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시죠. 우리에게 많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다소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절에 가서 가만히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을 향하고 있노라면은요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깨끗해지고 편안해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게 불상이 나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지만 일단 미소 짓는 모습에서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화엄경에 보면은요 세간의 모든 법은 환과 같다. 그래서 환, 꿈과 같다. 만일 이것을 여실히 알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고 단점이고 화나는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또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 유명한 세계 그 화가 피카소가요. 자기가 평생 그림을 그렸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린애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기까지는 50년이 걸렸다라고요. 50년.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이 때에 묻게 된다 말이죠. 때 묻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술이 뛰어나게 지고 과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위한 그림이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인데요. 정말 자기가 이것저것 아무런 생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림을 되기까지는 50여 년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간혹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우리 불자님들 듣기 좋으라고, 듣기 재밌으라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듣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조금이라도 불자들이 더 찾아오게 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사 속이거든요.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자체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간혹 법문을 하다 보면 좀 많은 사람이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가 보니까 좀 과장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안타까운 마음에 과격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살살 깨끗한 마음으로 내려놔야 되겠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참 멋있는 얘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가 현재 있는 곳에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어떻게 보면 제 이상관이기도 하거든요. 자, 대보적경에는요, 논쟁하는 일에는 과실이 많이 따르지만 논쟁하지 않는 곳에는 온갖 공덕이 구비되어 있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바르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 공덕이지요. 그래서 불도를 닦는 사람은 항상 인욕에 머물러야 된다.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바람이 있을 때 그 바람에 대한 대우나 처신이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화가 나거나 고통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냉정히 살펴보면 뭐 자신의 욕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선지식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명예나 권력이 아무것도 없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를 거지라라고 한다 해도 그대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기만 하다면 아직 중요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요, 저 하늘이 다 내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다닐 수는 없지만 항상 언제나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은 그러질 못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 권력, 재물에 기쁨을 느끼고 추구하고 집착에 빠져 있지만 정말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늘이 아름다울 수 있고 자연이 아름다울 수 있고 가을에 깊어가는 단풍잎이 아름다울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상대에게 받기보다는요,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화나고 속상해하고 번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내 할 도리를 제대로 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더군다나 가족이라는 단체, 또 친지라고 하는 단체, 대중생활이라는 단체에서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지어요. 그럼 이름에 의해서 시비가 일어나요. 명분을 만들어서 시비가 일어나는 거죠. 이치가 없는데 이치를 만들어요. 이치에 의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보다 밝은 내일이 열리는 것이고요. 또한 점점 더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를 닮아가게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소심하면 얼굴상이 자꾸 뾰족뾰족해지고 따지기를 좋아하면 각이 자꾸 지고 원만하면 둥글둥글해진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상호는 위상이 30, 위상이 내상이 80종이란 말이죠. 가장 훌륭하게 생긴 상호를 가지고 부처님 상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내 마음을 원만하게 쓰다 보면 상호도 원만해진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정형해서 얼굴 고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인위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 보살님들 미인이다라고 하면 얼굴 형태가 다 비슷비슷해요. 계란형에다가 뭐 또 어떤 사람 보조개를 넣는 사람, 안 넣는 사람 이렇게 되고 동글동글해서 이런 참 뭐 인위적인 아름다움인데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더 필요하지요. 물론 외형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자연적인 아름다움은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편안함. 거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짓는 미소. 그것이 가장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어떤가 싶어요.
모나면 어떻고, 그죠? 조금 소심하면 어떻고, 세심하면 어떻고. 그 상을 가지고 원할 게 아니라 과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얼마만큼 자기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상대방한테 따스한 미소를 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세상에 아무리 귀한 약이고 신묘한 약이다라고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의 병이나 원한의 병이나 증오, 애증, 애욕의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또한 아무리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가슴속에 그런 애증, 애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풀게 해달라고 빈다고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원인에 의해서 맞는 걸 가지고 누굴 원망해서도 아니 된다는 이야기. 허공을 두드리고 메아리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내 마음만 괴롭히는 것이다. 이야기. 꿈을 깨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중방에서도 단위자심 상향의 연장 부두가가 상행이다. 자비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게 할전정 악한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말게 해라 라고 한 것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한 거 그 내용과 또 당효쟁자 얻은 양서를 화합하여 다투는 이가 있다면 두 사람의 말을 화합시켜서 또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위제니 나이가 많고 법력이 큰 사람은 형이 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동생이 되는 것이니 이 모든 뜻이 하나예요. 화합이라는 이야기죠. 자, 어느새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불가 원이 원하면 종이득 휴식이 니라나 자, 원한으로서 원한을 갚으면 원망하는 마음은 결코 쉬지 않는다.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맞장구를 쳐서 화를 내서 그 화를 없애려고 하면요. 그 원한은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원한으로서 원한을 만들지 말고 누가 되었든 원한을 끊는 순간에 우리는 화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원한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라고 하는 상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나를 없애고 나를 낮추고 텅텅 비우는 그런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조발심 자격문 제1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